할렐루야. 사사기와 함께하는 회개와 회복의 시간 22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동족상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 가운데서 기브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여서 죽게 한 사건은 전 이스라엘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가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1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주도록 베냐민에게 요청하였지만 베냐민은 지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그들이 올바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오히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기들의 그 파렴치한 자기 부족 안에 있는 불량배들을 내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를 덮어주고 동족상잔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총회가 모였는데 이것은 이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의 총회가 모인 이후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향한 스스로의 대적을 향해서 모이게 된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본다면 이스라엘 11지파 40만의 군사와 베냐민 한 지파 2만 6,700명의 그 전쟁은 무모한 전쟁이죠. 18배, 거의 20배 가까이 되는 숫자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베냐민은 왜 그런가? 타 지파에 대한 이질감이고 자기 지파 중심 외에는 다른 지파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사시대 공동체의 분열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공동체, 혈육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나눠져 버린 자기 개인 가정 또 자기 개인 지파 그렇게 나누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면 다른 교회와 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그렇게 눈이 좁아지게 되고 또 진리와 본질적인 것의 일치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지금 나가서 자기 중심의 이익에 맞는 것으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교파가 있지만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 진리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되고 비본질적인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들이 중요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것들로는 이해하고 양보하고 화합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는 몸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도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20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교 안 되는 숫자이지만은
예상 밖으로 첫 번째 전쟁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베냐민이 대승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11지파에 모여있는 지파와 전쟁을 하면서 2만 2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스라엘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까 라고 했더니 유다가 가라 해서 갔는데 문제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패배를 지금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베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다시 그들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2차전을 준비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22,000명이 죽었고 또 다시 기도하면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리까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치라라고 해서 갔는데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지만 기도하고 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두 번의 전쟁을 패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이제는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또 옵니다.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여기에 우리의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다시 세 번째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제 맨 처음에는 누가 가서 치리까 자기 의기가 또 자기들의 분노가 분명히 강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이 전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누가 먼저 갑니까? 라는 자기들의 그 자만감, 자기들의 정의감 그것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미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서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숫자는 여전히 한 36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접으라 하면 접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발람이 이미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발락의 부름에 그 많은 돈을 받고 그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두 번째는 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천사가 그를 막아서는 것이고 나귀도 입을 열어서 그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길들이 상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도록 놔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길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쟁 자체도 할까요 말까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분명한 이제 응답입니다. 내일은 내가 붙여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 자신들의 죄는 무시한 채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일어났던 모습에서 자기 눈 안에 있는 대들보 같은 그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주장하는 외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베냐민과 같이 멸망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이면서 자기 죄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 징계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지금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강함으로써 약한 자를 징벌하는 그런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를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의 교만도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냐민은 두 번의 승리로 인하여서 기고만장해졌고 교만해졌습니다. 이거 오히려 죄를 범하였지만 승리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것으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매복에 걸려서 600명만 남기고 2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46절에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그 군대들은 몰살을 당하게 되고 600명만 남고 림몬바위로 숨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과 가축들은 모두 도륙을 당하였습니다.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베냐민의 죄에 대한 징계가 그들에게 남은 600명 외에 전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온 성읍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죄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어느 누구도 죄로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저 성도님보다, 저 집사님보다, 저분보다 나으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남을 낮게 여겨야지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정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사람들이 가나안 대적이 돼야 되는데 그 공동체 내분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큰 군대가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군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기업들을 또 남아있는 그 이방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안에서 내전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와 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앞서야 됩니다. 우리는 회의할 때 내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나갔어요. 형식적인 기도일지 모릅니다.
우리도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심에서 이 모든 것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들을 그대로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실수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결정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 하나하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는 어느 사람도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힘의 어떤 원리로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로운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야만 올바른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할 때 그것이 바로 겸손함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패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내게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성도는 모든 범사에 믿음으로 해야 되고 모든 말이나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인 것처럼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죄인가? 물론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살지 않은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같이 모인 총회, 우리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보고 내가 이 새벽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 보시기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죄가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하나에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주님이 왕이요 그리스도요 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삶을 열어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 모든 부분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그런 삶으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가정,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분노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나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살펴보면서 율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늘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주님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것을, 내가 주님을 왕으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인도함의 그 길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다시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왕노릇 하시기를, 은혜가 왕노릇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